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업가가 2006년도에 아이팟이라는 mp3 기계를 팔았습니다. 1억 대가 넘게 제법 많이 팔면서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도 되고 휴대폰도 되는 아이템을 한번 만들면 재밌겠는데 라고 하면서 2007년 6월 그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가지의 이제 아이템을 손에 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터넷도 되고 mp3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휴대전화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건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 A지만 어쨌든 이 아이폰을 통해서 모든 스마트폰들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심 속에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과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다가 다시 엘리야 시리즈로 돌아가서 이제 엘리사라는 그 제자인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 속에서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부터 올라간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에 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물이 나쁘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사택에서 조금 약간 녹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좀 몇 번 틀고 나면은 그냥 뭐 보통 물이 나와서 괜찮은 줄 알고 그 물로 이제 이제 불을 지피고 라면을 끓여서 이제 학생에게 같이 먹었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위장이 좀 튼튼해서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먹고 이제 토하고 닌겔 맞고 난리가 났어서 제가 학부모님께 좀 사과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여리고 땅이 참 아름답고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원어로 향기로운 곳이라는 곳으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아름답게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성은 바로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과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하여서 결국은 이중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와 다시 성문을 만드는 자는 첫째와 그리고 막내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그 신하였던 히엘이 이 땅을 다시 성문을 지었다가 첫째를 잃고 막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유서 깊은 이 저주의 땅 가운데에 이제 물도 좀 맛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합니다. 수박을 심어도 수박이 달지가 않습니다. 호박을 심어도 호박이 달지가 않고 떨떠름합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알겠지만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바나나 먹으면 그것보다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열매가 익지 않는다는 것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도시에 저주받은 이 상태였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가축이 이 물이 안 좋으니까 생명을 낳아도 금방 유산하고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상태가 바로 이 도시의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한 가지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20절에 보면 새 그릇과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과 소금에서는 엘리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먼저 가져왔습니다. 새 그릇은 기존에 낡았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받았던 이 가나안 백성들과 또 아합 시대의 사람들의 그 낡은 옛 그릇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 그릇으로 이제 새롭게 살라는 의미로 이제 엘리사가 퍼포먼스 이제 기념비적인 행동으로 이제 행동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상한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이제는 축복받을 도시로 이제 변화되기를 엘리사가 이렇게 세레머니적인 의미, 기념적인 의미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릇과 소금이지만 무엇이 담겨져 있다면 이 도시가 축복받은 도시가 됩니까? 우리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릇과 소금으로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 바로 이 저주받은 도시의 샘물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은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도시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임산부와 가축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그 저주가 변하여서 맛을 내는 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포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누구든지 그분이 행하시는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 앞에 가진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더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가 좀 더 땅에 밭을 내고 소산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의 직속 제자, 선지자였던 그 엘리사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들을 것이라는 여리고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를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이 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23절에 얘기합니다. 22절에 얘기하는데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열왕기하 상하를 썼던 시기는 언제냐면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 있던 학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쫄딱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지금도 역사하고 존재하는 그 엘리사의 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보다 씻게 해주시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다시금 거대하고 강성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3000년 전쯤에 써졌지, 나랑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반대로 이제 여리고를 건너서 이제 베델 땅으로 갔습니다. 이 베델 땅으로 갔는데요, 주일학교를 거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일화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네, 어린아이들 42명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놀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결혼 못할 때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강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물건 훔치는 강도사로 아이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어서 늘 얘기합니다. 강도는 50살이 넘어도 결혼은 못할 거야 하면서 이제 40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놀 때 그렇게 열받고 이것들 한 대, 부모님 없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뭐 아시잖아요. 뭐 그 정도는 뭐 애교로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뭐 그냥 대머리야 하는 것 가지고는 엘리사가 아이고 뭐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내용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없어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가 털옷을 입고 머리가 찰랑찰랑하면서 길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 제자라는 놈이 스승과 다르게 이제 머리도 없고 뭐 볼 게 없네 하면서 첫 번째로 놀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가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꺼져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좀 더 이제 의역을 한다면 날아가봐라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던 엘리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단순히 여기 보면은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뭐 우리 초등부 친구들처럼 13살 미만의 저 철없는 꼬맹이들이 아닙니다. 15세 이상의 중고등부 이상의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노래 운을 맞춰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에게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 너는 스승과 다르게 머리가 대머리라 가지고 뭐 선지자로서 제대로 사역을 하겠냐 라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다가 나가 떨어져 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던 백성들이 보면서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절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경으로서 하늘로 이제 올라 데려가셨는데 혹시 실수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면 우리가 시체를 찾아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리고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또한 동일한 의미로 무엇입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죽었고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 위에 계시고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의미로서 이 노래를 지으면서 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이들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42명의 중고등학생 이상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웬만하면 이제 저보다 키 큰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42명이 이제 엘리사를 이제 둘러서 이제 욕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집단 언어 폭행과 그리고 주먹을 들어서 이 엘리사를 때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히 여기시고 천대계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행복과 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또한 멸망에 이르는 길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스승과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 베델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저주하면서 수풀에서 이 저주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곰이 와서 그들의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저주받은 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 간구할 때에 복과 회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이 베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사역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얻어주셨습니까? 화와 영원한 심판을 주셨습니다. 이 베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베델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이제 갈라졌을 때에 여로보암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획기적인 그만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베델과 저 위에 단을 이제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금송아지 신이 하나님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겼던 모습이 바로 이 베델의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수정동 땅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동구 보건소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보건소 간호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병원이나 이제 뭐 교회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간호사가 전수조사 잘 맡은 담당이 아닌데 윗선에서 시키니까 밤늦게 11시, 12시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30명 뽑는 그 TO 자리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이제 탄탄대로가 놓일 줄 알았는데 슬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저주받은 땅이 바로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파송하시는지 우리 2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베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붙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싸워 이겼던 영광의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네, 뭐 성경 지리 투어처럼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스승의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이제 다짐했습니다. 네, 스승은 주로 이제 갈멜산 그리고 저 광야 쪽에서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합과 그의 첫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죽었지만 여전히 둘째였던 여호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람과 엘리사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놈을 때려잡아서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사마리아의 중심부로 보냅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광야 속에서 외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 한복판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리고 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그 기적을 통해서 결단코 굶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이방 나라 아람과 같은 나라들이 수십만의 대군이 오지만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사환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린 죽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네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보이게 앞서서 할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을 가운데 여호람 아합의 집을 예후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확장시키셨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땅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절대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기근 가운데서 죽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들 보았으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봐 시신 찾겠다고 하던 이 어리석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꾸중을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셈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산도 없고 아이들도 유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셨습니다. 그 셈의 물이 지금 21세기도 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글에 가셔서 엘리사의 셈 쳐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의 셈, 축복받은,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도시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서 그 엘리사의 셈이 지금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겨날 때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날 때에 이혼 법률 상담소에게 상담을 하고 상담가에게 상담을 먼저 합니까? 부차적으로는 그게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고 또 연약하고 쓰러지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쓰러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져가는 영적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목사님 그 3,000년 전의 이야기,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세요. 돈 투자하고요, 주식 투자하고요, 비트코인을 해야 먹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남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폭락하고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성실하고 그를 통하여 음식을 삼는 자들이 결코 환난 날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정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엘리사도 참으로 그 땅에 육체적으로 참 가기 싫을 것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말했던 베드로처럼 이곳에 하나님과 안에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1년 365일이 주의 교회당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하고 싶죠. 우리는 내일 당장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터로 가야 됩니다. 일터에 가면 룰루랄라 신나고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돈 버는 게 너무 신나고 뭐 행복하겠습니까? 슬프죠. 가면은 이제 상사가 있고요, 뭐 이거 했니 저거 했니 하면서 이제 모욕하고, 또 회사에서는 또 불법을 행하라 하고, 그런 미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과 피곤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서류 쓰고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 회사와 사회 속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고 힘든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나 싶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저주받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 같이 이 수정동과
이 부산 지역 그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받아서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내일 또 달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승리를 맛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걸음이 때로는 무겁지만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화가 선포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제 설교 가운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나라는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수정동과 부산 지역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불법과 죽음과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이 몰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이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충전을 받고 신나게 이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엘리사의 셈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며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며 전진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이 나의 발걸음 가운데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